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0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예수님 밖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른 복음이 왜 잘못된 것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7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한 말인데요. 신명기 27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신명기 27장과 28장의 말씀은 대표적으로 말씀의 순종에 대한 축복과 불순종에 대한 저주를 언급합니다. 신명기 27장은 불순종할 때의 저주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키지 않으면 말씀에 불순종하여 악을 행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합니다. 자신들이 방금 들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기꺼이 저주를 받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율법을 지키겠다고 약속했고 하나라도 지키지 않는다면 저주 아래에 있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맹세를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해진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율법을 행함에 있어서는 한 사람도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죄와 저주 속에서 모든 인생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마지막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율법으로는 안 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절은 율법이 제공할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에 이루고자 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율법은 구원이 아닌 실패와 저주로 그 끝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저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십니다. 사실 그리스도 예수는 저주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기준에서도 전혀 모자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도 어금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합니다. 속량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엑사고라주는 되돌려 사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종의 몸값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하여서 종을 자신의 것으로 사고 그 주인이 된 사람이 그를 풀어주어서 해방시키는 것에서 유래가 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셔서 우리를 사시고 해방시켜 주셨다, 자유를 얻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에 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속량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의 결과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까지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내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유대인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보호자,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속량의 결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3장 2절의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건데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라고 하죠. 갈라디아 교회 교인은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속량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속량의 두 가지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그 결과마다 근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14절에 보면 무엇이 근거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약속을 받으려면 무엇이 근거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절부터는 언약과 율법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를 점진적으로 준비하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러한 언약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함부로 더하거나 피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은 절대로 파기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맺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세월이 흘러도 유효한데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16절에서 바울은 그동안의 해석과는 다른 독특한 해석을 합니다. 16절에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라고 할 때 자손들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만을 가리켰다고 하면서 내 자손이라고 하셨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원어를 봐야지 이해가 가능한데요. 창세기 13장 15절이나 17장 8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 너와 내 자손에게 라고 하는데요. 자손이라고 번역되었지만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씨라고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 씨는 복수의 의미도 되고 단수의 의미도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단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들이 아니고 씨, 즉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인데 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즉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이 세워졌는데 17절에 보면 이후에 430년이 지난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의 율법이 생겼습니다. 그 뒤로 사람들은 율법에 매여 살게 되는데요.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내일 본문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 이 율법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전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언약은 후손으로 하여금 복을 얻게 된다는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할례도 받고 유월절이나 초막절 등의 절기를 지키고 유대인처럼 살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속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속게 되면 이방인이 유대인처럼 살아야 될 뿐만이 아니라 그 끝에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참된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복음을 혼탁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가장 큰 이단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다른 복음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수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 지킬 수 없었고 율법은 그 끝에 멸망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다른 복음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다른 복음이 너무나도 많아서 다 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바른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길에